오늘 말씀은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사도권의 변증과 고린도 교회의 해결을 촉구하는데요. 촉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죠. 바울이 말 그대로 세운 교회 2차 전도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죠.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 어떤 교회가 이제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고린도 전설을 부인하고 바울을 배척하고 이런 가운데 있어서 다시 이제 디도를 통해서 눈물로 보내는 어떤 편지가 결국은 눈물로 보낸 어떤 편지가 그들로 회개케 하여 다시 이제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 후서를 보내는데 자기의 어떤 사도권 변증. 왜냐하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거짓 사도가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부인하게 만들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도권 변증. 그리고 이제 바울이 힘썼던 것은 예루살렘에 이제 기근이 들어서 기근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너무 어렵게 살고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 교회에서 마게도니아나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받아다 이제 그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 어떤 역할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는 이제 바울을 배척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1년 정도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되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크게 고린도 후서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이제 다시 이제 3차 방문을 예고하는 어떤 내용이 본문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10장부터 잠깐 살펴보면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영적 권세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며 외모가 아닌 속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계속 어떤 고린도 안에 그 안은 거짓 사도에 대해서 대항하라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1장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께 순결한 신부로 드리기 위해 그렇잖아요. 신부로 드리기 위해서 거짓 사도들과 영적 싸움을 말하며 자신이 받은 고난과 연약함을 통해서 진정한 사도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사도들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능력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사도라고 주장하지만 바울은 고난과 연약함이 진정한 어떤 사도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앞번에 봤던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은 이제 바울의 놀라운 계시를 자랑하라 합니다. 그 왜 자랑을 하냐면 거짓 사도들이 이런 어떤 외적인 어떤 환상, 계시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계시를 자랑하지만 연약함과 고통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죠. 이 계시가 너무 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바울 자신에게 사단의 사자 육체의 어떤 질병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누구를 붙들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너무 오히려 기뻐했다 얘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그러잖아요.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가 어리석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주님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났고 그렇잖아요. 내가 잘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은 그렇잖아요. 세상의 것에 의지하는 그런 어떤 삶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그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깐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머물렀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기뻐하는 어떤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인데
고린도 교회에 이제 자기 사도권을 마찬가지로 변호하고,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은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표적, 뭐 이렇게 능력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교회가 회개하고 진리에 바로 서길 바라며 이제 다음 방문이 근심이 아닌 기쁨이 되길 권하면서 다음 방문 때까지 지금 어떤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전에 지은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한번 읽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를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오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린아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짐을 지우지는 아니었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너희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관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응행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 말씀의 이제 배경은 말 그대로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의 비방과 성도들의 오해로 인해 본래 이제 자랑을 꺼리던 바울이 부득이하게 사도직의 정당성과 사역의 진실성을 변호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10장부터 바울의 어떤 사도권 변호가 시작되어 그 길게 자랑하던 것을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마치면서 부득이하게 이제까지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에 대하여 고린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가 자랑한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잠시 참 사도인 바울과 거짓 사도를 구별하지 못하고 그들의 거짓 사도들의 자랑에 미혹되는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빚어진 일이었으며 결국은 모든 일이 성도들의 덕을 세우기 일이었음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은 말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도권을 얘기하지만 목적은 자신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고 그가 사도로서 받은 은혜와 표적보다 고린도 교회가 진리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다시 방문할 때 회개하지 않는
죄들로 인해 근심하게 되지 않기를 이제 소망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내용 속에서 본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은 바울이 이제 거짓 사도의 공격에 부득이한 어떤 자신을 변호하며 교인들이 이제 바울을 옹호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동조하지 않고 묵인하는 거죠. 묵인. 이런 어떤 안타까움. 바울이 사도로서 행한 표적과 사랑의 수고를 얘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12장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도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냐?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의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이렇게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는 것은 다른 교회에서 마게도냐 교회에서는 생활비를 받았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걸 받지 아니한 것. 물론 이 받지 아니한 것, 생활비, 사례비를 받지 아니한 것 때문에 거짓 사도들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를 받지 않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애정이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까지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 말 그대로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그러잖아요. 바울의 어떤 자랑을 고린도 교회가 억지로 시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거짓 사도들의 미혹에 같이 동조하고 바울이 어떤 변호할 때 묵인을 했다는 겁니다. 묵인을 했기 때문에 바울도 거짓 사도들에 대항해서 부득이하게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고우 11장 1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하면서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자랑을 하는 거죠. 거짓 사도 형제에 미혹되어서 고린도 교회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조하고 바울의 어떤 사도권에 대해서 침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 고린도 교회에서 들어온 거짓 사도들의 이 고린도 교인들이 미혹당한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0절에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때릴지라도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이제 지극히 그러잖아.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는데 이 거짓 사도에 미혹돼서 묵인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나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지극히 크다는 사도권을 굉장히 자랑하는 사도들 누굽니까? 거짓 사도들이에요. 여기서는 12사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2사도들이 자기들이 사도권을 자랑하겠어요. 이미 사도인데 거짓 사도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자기들을 사도라고 이렇게 자칭해서 내세우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의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보다 나는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다. 이 거짓 사도들이 자기를 자랑하기 때문에 바울도 그와 대조해서 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대조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음에도 인내로서 참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로서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 우리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사단도 이것을 행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신천지 들어가면 이걸 선악 구분할 때 배웁니다. 그래서 악한 자, 사단은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로 이렇게 행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런 어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좋아하는 것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2장 4절에도 하나님도 능력과 표적과 기사로 행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거짓 사도들은 이 표적과 기사, 능력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같은 사도들은 그러잖아요. 병 고침이나 이런 능력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이게 사도와 거짓 사도들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이제 이런 어떤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할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는 거죠.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여기 공평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은 다른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받았지만, 그렇잖아요. 마게도냐 교회에서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자비량했지만 자비량하고도 부족한 것들은 뭐예요? 마게도냐 교회에서 받았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받지 않았겠어요? 거짓 사도들과 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너희는 지금도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서 거짓 사도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바울을 사도가 아니다. 12사도가 아니다. 뭐 이런 어떤 일들로 얘기를 하는 거죠. 본문에서도 사례비를 받지 아니하는 것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또 애정이 고린도 교회에서 애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거짓 사도들의 비방에 넘어갔고 미혹돼 가지고 넘어갔고, 또 고린도 교회들도 그 말이 맞는가 하고 이렇게 동조하라는 겁니다. 침묵은 그래요. 그 말에 동조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이게 자비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보면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생활이 어려웠지만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게도니아에게서 온 형제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일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고린도 교회는 받지 않았고 말 그대로 마게도니아에게서는 받았을까요? 같이 예루살렘 교회에 마게도니아 교회에서는 헌금을 받아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 기꺼이 도운다 하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거짓 사도가 아니었으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이 중단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중단되었잖아요. 그만큼 바울의 사도권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물론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거짓 사도의 미혹에 의해서 하나라도 실족할까봐, 그렇죠. 하나로 실족할까봐 그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사례비를 요구하지 않고 자비랑했고, 마게도니아는 걸림이 되지 않았죠. 바울을 사도로 인정했기 때문에 기꺼이 도왔던 것입니다. 그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보다 뭘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에도 그러잖아요. 그들은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어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보다 그러잖아. 더 사랑하는 것들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여기서는 사람이나 새나 짐승 이런 어떤 형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이 뭐예요? 우상 숭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체험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늘 주님을 우선시하고 주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4절부터 15절까지는 말 그대로 사도직 변호의 종결로서 교회를 향한 순수한 동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물질적 이득을 취하려는 어떤 거짓 사도와 달리 재방문의 목적은 영적 유익이 있음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할수록 바울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세 번째 가기를 준비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라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방문을 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두 번째는 말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가 있어서 첫 번째 고린도 전서를 부인했을 때 그걸 알고 재방문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고린도 교회에서 배척을 당했지만 그렇잖아요.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바울은 배척을 당하고 돌아와서 눈물로 쓴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보냈죠. 다행히 그 눈물의 편지를 받고 그들이 회개했다는 기쁜 소식을 받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여전히 그들에게 어떤 재물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거짓 사도와 대조해서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에게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이익을 취하고자 하지만 나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재물도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구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어린아이 내가 너희 오직 바라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영혼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올바른 어떤 목회자의 마음이겠죠.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한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재물을 사용하고 물론 그잖아요. 마게도냐에서 또 자기가 스스로 자비랑하는 거 이런 것들이 뭐예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무보수로 일하는 어떤 것이 뭐예요? 재물을 사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 자신까지도 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바울 자신까지라도 내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방문이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 세울 때, 두 번째는 이제 그 고린도 전서를 배척했을 때, 그리고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이제 사도행전 20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나와 내 일행이 필요한 것을 손수 벌어서 일했습니다. 이처럼 내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열심히 일하며 약한 사람들 도우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돈벌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말 그대로 베드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생활을 했어요. 부인까지 있었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어떤 고린도 교회에서 아무것도 일지를 밟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울을 따라다니는 동역자들이 누굽니까? 디모데나 디도 이런 어떤 제자들이죠. 이런 제자들이 같이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어떤 제자들이 손수같이 일어서 천막일을 하고 또 마게도냐에서 또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어서 이런 어떤 일을 해냈죠.
그랬을 때 말 그대로 영혼을 위한 영혼까지라도 재물뿐 아니라 영혼까지라도 바치는 어떤 이런 사랑을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말 그대로 우리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피조물을 아담을 지었어요. 아담을 지었지만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러잖아요. 다시 회개할 길,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물론 아담 자신에게도 짐승옷을 지어서 짐승옷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합니다. 가죽옷을. 그래서 예표한다면 회개할 길을 회개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아담 이후의 모든 자손들이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으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당신의 어떤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피조물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했고 더 나아가서 섬기는 어떤 본을 보여주셨죠. 그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시고 그러잖아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본을 보여서 구약과 신약의 사랑의 방법이 좀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만 하셨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몸소 행함을 보여주시고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게 차이점이죠. 말 그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고 희생을 동반하여 조건 없이 주는 영적 유익을 최우선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6절 이하에서는 거짓 사도들이 또 여전히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중간에 그렇잖아요. 이 말 그대로 청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부정하게 뭘 취했다 이런 어떤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이에 대한 어떤 바울은 해명을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16절 이하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가 너희의 이익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들을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의 말이 고린도 교회 내에 거짓 사도들이 계속 이 바울 사도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이렇게 교활해서 이 바울이 아주 교활해 가지고 속임수로 이득을 취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득을 취했다고 소문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거죠. 내가 보낸 자 중에 누가 너희로 이득을 취하더냐. 헌금을 이송을 할 때에 그러잖아요. 마게도냐의 헌금을 걷어서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걷어가지고 이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고 얘기를 하냐면 디도를 보냈어요. 디도와 또 한 형제, 그 다음에 또 다른 형제 이렇게 3명을 보낸 거죠. 그들을 다 테스트해보고 보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디도와 함께 한 형제를 보냅니다. 그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그는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돕고자 하는 우리의 열심을 보이려고 이 사랑의 헌금을 가지고 갈 때 우리와 동행하도록 여러 교회가 뽑은 사람입니다. 그랬잖아요. 디도와 그 함께한 형제는 여러 교회가 이거 진짜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여러 교회가 참 이 정직하고 청렴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은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람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22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또 다른 한 형제를 보냅니다. 우리가 그를 여러 번 시험해 보았지만 모든 일에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크게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이 또 다른 형제, 디도와 또 하는 형제, 디도를 보낸 것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디도를 신뢰했기 때문에 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괜히 디도를 고린도 전서 편지와 눈물의 편지와 고린도 후서 편지를 보낼 때 디도를 이렇게 괜히 보낸 거 아니에요.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서 그만큼 신뢰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의 심부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디도와 한 형제와 또 다른 형제는 말 그대로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를 헌금의 이송에 동반하기 위해서 여러 번 시험해 봤다는 거예요. 여러 번 시험해 보고 시험해 봤는데 모든 일에 열심히 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여러분이 크게 신뢰하고 더욱 열심을 내고 있다고 이렇게 추천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이익을 취했느냐, 이 말. 디도와 일행이 어떤 이익을 취했느냐 말해봐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짓 사도들의 어떤 소문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들 2명 있었죠.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에게 이익을 취하더냐, 그렇죠? 우리가 동일한 성령을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시험을 했는데 교회에서도 뭐 집사의 직분을 세울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분을 세울 때 디모데전서 3장 8절과 10절에 이렇게 보면 집사들도 단정하고 한 입에 두 말 하지 않으며 술을 좋아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으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라도 먼저 시험을 해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를 시키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일구이연 하지 않고 술을 좋아하지 않고 자기의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을 갖고 믿음의 비밀, 그러잖아요.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이런 어떤 조건을 갖췄을지라도 시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렇게 직분을 맡긴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디도와 또 두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번 시험을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또 교회에 칭찬받는 이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신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 그대로 물질적 이득을 탐하지 않으며 성도들은 사역자의 재정적 순수성을 이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9절에서 21절에는 이제 고린도 교회의 회개를 촉구하는 어떤 내용입니다.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인데, 바울은 이제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영적 상태를 걱정합니다. 죄악된 모습들이 그들에 남아 있을까 두려워하며 그들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들이 이 죄악된 고린도 교회의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1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을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전에 지은 죄, 두 번째 갈 때 지은 죄를 얘기합니다. 더러움, 그 다음에 음란, 호색함,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아니함,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거짓 사도들 때문에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당짓는 것은 뭐 나는 아볼로다, 나는 바울이다,
나는 베드로다, 나는 그리스도다, 이런 파벌 형성, 그렇죠? 이거는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거죠. 이제 수근거림, 소문, 그 다음에 거만함, 혼란, 그렇죠?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편지 중에 고린도후서 8장, 고전 8장에서 10장까지 내용을 잘 보면 10장까지 내용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배려하고 얼마나 그잖아 말에 조심하고 이렇게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고전 10장에서는 그래서 이방인의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이걸 얘기합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이고 내 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기에 노력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 이게 자기 희생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은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유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누구에게 거리낌이 된다면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절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린도 교회에 많은 어떤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 육체의 어떤 모든 어떤 범죄, 에베소 4장 31절에 보면 모든 악독과 걱정과 분냄과 말다툼과 비방과 모든 악의를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같이 서로 용서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며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세 가지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것이에요. 보암직도 하고 눈으로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고 먹음직도 하는 이 세 가지 것들이 다 이 세상의 것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어떤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 그대로 우리의 범한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 18장 31절에도 지금까지 범한 모든 죄를 버리고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어째서 죽이려고 하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그 누구도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살아라. 이것은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은 죽는 자의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땅히 죽을 자지만 죽을 자는 뭐예요? 악인이죠.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는 그러더라고요. 기독교를, 예수를 안 믿고자 하니까 그런 말을 했겠죠. 하나님은 살인하는 하나님이야. 난 그런 하나님 안 믿고 싶다. 가나안 정복 때 막 쓸어버리고 노아 홍수 때 그러잖아요. 이 악한 그들을 쓸어버리고 또 롯과 소돔 때 그 악한 자들 쓸어버린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런 그 살인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하느냐. 이런 하나님은 나는 안 믿고 싶다. 물론 그러잖아. 하나님이 당신의 지은 어떤 피조물로서 그러잖아.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로마서 9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그릇을 짓고 하나는 뭐 이렇게 여러 그릇을 지어서 여러 그릇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어찌 나에게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또 그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크신 어떤 계획과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거부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하지 않는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문을 열지 아니하고 그리고 비판이라는 것은 그 기독교를 비판하려면 기독교에 대해서 제대로 올바로 다 알고 비판해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 조금 들은 걸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제대로 어떤 비판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비판한 것과 마찬가지죠. 저도 뭐 옛날에는 뭐 그런 어떤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 예를 들어서 또 이런 어떤 얘기도 하죠. 기독교는 왜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냐 이런 것도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개혁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지나가는 사람이 저 사람 나쁘다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자기가 그런 어떤 입장이 아니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겪어보지 않았고 또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런 어떤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적어도 내가 그 구조를 올바로 계획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어떤 입장이 있다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이것도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어떤 성경 자체나 예수님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누가 잘못된 거야? 사람이 잘못된 거죠.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여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것은 마땅히 징계받아야 마땅하겠죠. 하는 것 아무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항상 이렇게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생에 있을 동안에는 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 내 안에 죄를 죽이고 늘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어떤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어떤 자겠어요? 쓴뿌리가 나서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배치되는 세상의 욕심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기를 더럽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에서와 야곱의 그 사건을 잘 알 것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을 팔았죠. 먹을 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장자라는 건 누구를 장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12장 22절 이하에도 보면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자라는 것은 상속자를 얘기합니다. 장자, 상속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장자예요. 다 우리가 장자입니다. 우리가 다 상속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장자, 곧 믿음을 상속권을 그러잖아요. 먹을 것을 위해서 파는 그런 어떤 망령된 자가 없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늘 영적으로 우리 자신들의 어떤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잖아요. 또 영적 건강을 위해서 단호한 세상과의 어떤 세상의 욕심과 단호한 또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절제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늘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다시 찾아갈 준비를 하며 사도로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보다 성도들의 영적 회복과 회개가 더욱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보고 근심하게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목자의 눈물 어린 어떤 권면을 전합니다. 이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죠. 칼빈은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칼빈주의는 뭐냐? 개혁주의예요. 루터를 믿는 사람이 개혁주의가 아니라 칼빈주의는 칼빈을 믿는 것이 아니라 칼빈의 사상을 믿는 거죠. 개혁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떼를 사랑하지 않는 목자는 결코 그들을 책망할 자격도 없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는 책망은 폭력이고 사랑이 담긴 책망은 자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저도 마찬가지로 누구를 책망할 때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것은 그냥 지적이고 비난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늘 우리의 서로가 내어주는 희생적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왜곡되지 아니하도록 서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늘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회개하고 내 죄를 자복함으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